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88번째 챕터. 종자의 정의. 종자에 관해서 경부가 부여하고 있는 정의는 대승불교에서의 유식론적인 경향의 시원이 되고 있다. 종자란 이른바 명과 색, 오온이죠. 인간 존재, 색이라는 과를 생하는 경우 있는 것은 전정과 인근의 공능이다. 이것은 상속하는 전변의 차별에서 연유한다. 즉 인간이 업을 지을 때 업인과 업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하면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공능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앞에 일어난 마음에 계속하여 뒤에 일어난 마음은 우세한 공능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우세한 공능을 종자라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심, 불선심의 경우 어떻게 상속하여 갈까? 다음에 의할 의를 설한다. 불선심 가운데에 선을 이끌어내는 전전, 인근의 공능 차별이 있는데 이를 종자라고 한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선법이 생할 수 있다. 혹은 선심 가운데에 불선을 이끌어내는 전전, 인근의 공능 차별이 있는데 이를 종자라 한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불선법이 생긴다. 이에 의하면 불선심 가운데 선심의 공능이 있어서 그것이 선한 결과를 초래한다. 반대로 선심 중에 불선심의 공능이 있어서 그것이 상속하여 불선의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불선심 중에 들어있는 선심에서 선한 결과가 나오며 반대로 선심 중에 있는 불선심으로부터 불선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 연속되고 있는 공능이 종자라는 뜻이다. 이러한 이에 따르면 종자는 마치 과실 속의 한 씨앗처럼 보일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불선심 속에 동시에 선심이란 씨앗이 병존하게 된다. 일심 속에 이심이 병존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경부는 종자를 하나의 씨앗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불선심은 동시에 선심으로 전해할 수 있는 마음이며 또한 역규로 선심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선심에 머문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 별연을 만나면 불선심으로 변할 수도 있고 따라서 불선의 업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마음의 역동성을 진의로 하고 있었다. 공능이라 한 것은 이러한 마음의 역동적인 작용의 다름 아니었으며 그것이 종자이기도 하였다. 종자설은 선에도 불선에도 전해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역동성을 나타내려는 이설을 이었다. 종자는 결코 하나의 씨앗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총체로서의 선심, 총체로서의 불선심이 상호 전해할 수 있는 작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종자는 선심, 불선심이 아니라 그 심층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선심, 불선심이라는 의식 현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표면적인 의식현상의 업인 업과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심층에서의 잠재심의 업적 행위의 기초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심층부의 해부는 이윽고 대승이 되자 아리아식이라든가 아리아식 등으로 불리우는 잠재의식의 구상에까지 깊이 추궁하게 되었다. 심리학적으로 심층 심리학에도 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선, 불선심이라는 양극의 상호 불전에는 종교적인 수행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업론과 무아론, 업과 그 수자에 대한 문제. 업을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 불교에서는 수자는 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업과를 받는 자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의 신심이 그것을 받는 것일까? 밀린 답행하 중에서 그리스의 메난도로스의 왕이 불교의 스님 나가세나 비구에게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다. 사후 도대체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대로의 신체일까? 혹은 영혼일까? 이에 대하여 나가세나 비구는 인간 존재는 연속하고 있는 상속에 임시로 이름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불변상조하는 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 상속이란 또 상속하는 것으로 정지한 실적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시 이래로 연속하고 있는 현상들인 자기 자신을 마치 실제처럼 생각하기에 거기에 집착한다. 집착 때문에 헤매는 인생관을 살고 있다. 망상을 끊기 위해서는 개체적인 인간 존재가 상속에 불과함을 먼저 지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밀린다팡하에서 말하는 사상은 원리화된 모습으로 후세에도 전해졌다. 기원 5세기에 나온 붓다고의 정의를 보자. 업의 작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숙의 수자도 없으며 단순히 제법만이 정기한다. 이것이 정결이다. 이와 같이 업과 이숙 결과 이숙이 유인이면서 정기하고 있어서 종자와 나무 등에서와 같이 전제든 인정할 수 없다. 미래의 윤회도 정기한다. 윤회의 주체가 있지 않고 단지 업만이 생겨서 무시이래로 상속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들이 마치 주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옮겨가는 것처럼 망상할 뿐이다. 망상이란 것은 지적 대상의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진해인은 불변화하는 실적 존재에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 윤회의 주체는 인신론적으로 망상이며 종교적으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한층 망상은 집착에서 유래한다. 그러면 업도 없고 업과도 없는가 하면 양자를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업 또는 업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집착이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업도 업과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업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인인 업인도 있기 마련이다. 이 양자의 입장, 즉 종교적 입장과 논리적인 입장이 통일된 형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업과 이숙이라는 양자는 종교적인 무집착의 입장에서 말하면 서로 공하며,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업이 없으면 과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업과가 그것을 받는 자라는 예측은 실적 존재에 집착한 마음에 의해서 망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착이란 불교에서 부정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집착은 이윽고 아집을 일으키고 실적 대상물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여 이기주의에 빠지며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집착에서 탐진치, 탐진치가 솟아나 인륜사회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둘째는 집착은 대상을 실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서 일어난다. 세계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주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 만물은 유전한다고 한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진실한 모습이다. 만물유전이라는 관상은 역으로 말하면 만물은 진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다. 만물은 유전하여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진보시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과학적으로는 새로운 창조의 의욕이 솟아나는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정진력의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착은 심리적으로는 미한 세계를 만들고 과학적으로는 만물 유전의 원리에 눈을 멀게 하는 악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로서 집착을 불교에서 부정하였다. 그리하여 업윤회의 주체를 구하는 태도야말로 바로 부정되어야 할 집착이 아닐 수 없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3시간씩에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서 이곳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등록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할 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